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여섯 번째 시간,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능하시면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잠깐 멈추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다 읽으셨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가끔 저희들이 이런 말, 종종 이런 말을 하거나 들어보았습니다. 아, 옛사람이 덜 죽어서 그래요. 아, 제 과거의 모습이, 제 인간된 모습이 제가 그랬군요, 실수했군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 변명들을 종종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이상하거나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판단이 아니라 인간된 판단으로 먼저 말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고서 내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순간적으로 피하고자 변론할 때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제가 덜 죽어서요. 그런데 사실 그냥 실수해서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덜 죽어서요 라는 말 뒤에는 내가 이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조금은 이런 마음 없었지만 이렇게 됐어요 라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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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왜곡하면은 좀 많이 나간다면 삐뚤어져 버린, 혹은 요즘에 가끔 재판에 나오잖아요. 제가 심신미약으로 그때 술이 취해서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황 근거를 가져오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그냥 자신의 뜻이 아닌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론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습니다. 라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로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말하는 이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를 닮아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닮아가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해서 그렇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화의 삶을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뒤에 조그마한 꼬리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지만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내 안에 인간된 죄성이 나온다라고요. 아직 사람의 모습이 남아서 변화되어가는 중이지만 아직 인간된 모습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매일 짓는 죄와 인간된 모습은 정령 한 번에 뚝 하고 끊어져야지만 우리 삶에서 멀어질까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때 항상 문답하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요. 그때 저희는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누구 앞에서요?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혹은 입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례를 통해서 고백할 뿐 우리의 삶은 세례 전, 세례 후로 확실히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다이어트를 앞두고 막 폭식을 하시듯이 내 삶에서 죄 안 지려고 막 불태우다가 살아가던 중세의 그런 죽기 직전에 믿겠다던 그런 어리석은 마음. 우리는 처절한 이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랑하고 조금씩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함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10분 했더니 기도를 30분 했더니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라고요. 그리고 그와 같이 안 됐을 때 혹은 누군가 물어보죠. 오늘은 기도했더니 무슨 마음이 들었나요? 이렇게 자기의 예상과 다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부족하다며 예전과 비교하며 그렇게 비교 가운데 쉽사리 변명처럼 말합니다. 뭐라고요? 제 옛자아가 나와버렸군요.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기억 상실과 같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과거가 완전히 단절될 수 없고 만약에 단절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몸이 기억하고 습관처럼 기억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명언 중에 한 말 이런 말이 있죠. 김유신이 말하기 이렇게 말했죠. 말의 머리를 쳐버렸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생을 찾아오던 습관을 말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우리의 몸은 혹은 우리의 주변 상황들은 우리가 여전히 자연스럽게 죄로 가고 과거로 가는 습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라고 완전히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더 이상 세례 이후 우리의 결단 이후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과거와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거지 죄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입장으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열심히 힘들어지니까 가끔씩 폭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폭식처럼 무언가 더 먹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나면 꼭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때 내가 무엇을 먹을 건가 하는 선택이 있는 거지. 마치 핸드폰이나 혹은 TV나 혹은 내 예전의 기억이나 혹은 여러 가지 광고를 보고 내가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 광고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쉽사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고 싶진 않았지만 사실 내가 이것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은 거죠? 죄도 똑같습니다. 내가 죄짓기를 선택한 것이지
죄가 나를 넘어뜨린 것이 아닌데 우리는 방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과거의 인간된 모습이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나를 매일같이 넘어뜨린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도 자신이 과거에 배운 학식부터 많은 것을 사용하여 전도에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과거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죄 속에 있는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인으로 살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되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벌받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져서 안전하게 되어지는 이동을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하여져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지 새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 전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새로운 삶이 아닌 과거로 돌아가려는 나의 선택, 나의 습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라 부르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서 이루신 일은 절대적으로 적거나 부담되거나 아쉬운 부분이 아닌데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으신 일이며 우리가 어떠함으로 감히 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전적으로 행하신 건데 나의 핑계이자 변명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나의 어떠함으로 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 자리의 변화라는 것은 군대나 혹은 구치소처럼 따로 구별된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군인인 거지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쉽사리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언가 폐쇄적이고 단절됐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강력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로 격리가 시작되면은 바로 그렇게 문자가 날아오고 전화가 날아오고 집 밖으로 못 나가고 방 밖으로 못 나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아예 사람들 못 만나게 한다고 무언가 격리된 지역으로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격리된 것을 잊고서 말한다는 겁니다. 나 어제 나로 격리되기 전에 나로 군대 가기 전에 나로 구치소 가기 전에 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요. 아니 돌아갔다라고요. 그 안에서 아무리 말해봤자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무언가 대단한 변화이지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으로 나를 더 채워서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만 채워져 있어서 톡 치면 물이 넘치듯이 하나님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쉽사리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동행하심을 믿고 경건해지는 훈련을 행하는 거지, 훈련 부족으로 나타나는 이런 내하의 죄 지은 모습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 지금 변화 중인, 변화 후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삶은 과거의 죄인의 모습에서 머물며 모른 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지, 그저 그렇게 그 정도로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혹은 과거의 인간된 본성이 튀어나왔어요. 이런 변명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품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과 과거의 습관으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와 완전히 구별된 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이런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세워가는 겁니다. 훈련을 하고 바꿔서 기도하기를, 감사하기를, 기뻐하기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구원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 죄책,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로 인해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아니, 나의 선택인 거지,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성으로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매일 노력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지, 넘어졌네, 잘 넘어졌어 라고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심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간된 모습으로 도망가려는 나의 죄성을 내가 철저히 훈련함으로 내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나의 죄지음이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닌 나의 연약함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날로 자라가고 날로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